길지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지만은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때 저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제가 나름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시편 기자들도 아삽도 마찬가지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의 그 문화 속에 살았고 우리는 현대의 이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인간이나 인간성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환란이 오면 두려운 거고 또 때때로는 악인들이 잘 나가고 의인들은 고난 받는 거 보면 또 시험 들고 우리도 똑같은 거죠.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환경이 좀 다를 뿐이지. 우리의 타락한 심성은 다 똑같은 거예요. 때때로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또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상당히 은혜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옛날에도 많이 묵상하는 내용들이지만 현실에 이렇게 적용하면서 내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은혜가 됩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신앙의 회의감이 밀려올 때 어떻게 극복했나. 오늘 아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더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누구지?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자기의 조상들과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일하셨지? 어떻게 역사에 오셨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의 문제가 해석이 되어지고 미래의 문제가 예측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를 알면 미래가 예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익점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구원사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의 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라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다. The history of redemption. 그들이 어떻게 죄로부터 그들을 씻어주시는가. 그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기 참 70몇 절까지 많은 절을 읽었습니다만 바로 그런 내용이 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가를 수 없는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을 열어서 먹일 것을 먹이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목말라 하셨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터져서 그 맑고 깨끗한 생수를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이 칼과 창으로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그 강력한 무기로 그들은 졌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아무리 여러분 군사력이 강해도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병들어서 전장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일격에 진멸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무찌르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분이시구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가 쭉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삽은 말하기를 그 역사적인 내용을 자손들에게 자꾸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을 잃어보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도록. 여러분, 왜 이렇게 역사의식을 강조할까요? 그 하나님은 첫째 변치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해오시는 구원의 역사는 동일하게 오늘날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범죄하여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네. 그들은 범죄하여 네. 그들은 불신앙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숭배, 눈에 보이는 신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깎아마른 우상들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 세상의 물질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물질을 그저 섬기듯이, 물질은 다스리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효과적으로 쓰도록 주신 것이지 물질이 우리의 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명예와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르게 이를 알게 하시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주어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왜냐하면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얘기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두 가지를 잘해줘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를 항상 얘기해줘야 돼요. 이것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해볼 때 아이고 예쁜 우리 딸, 여러분 이것도 내 딸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딸이에요. 아이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이 길어주시는 귀한 우리 공주님, 이래야 진짜 이뻐하는 거지. 그리고 저도 손자 손녀들을 요즘 자주 보지만 누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셨을까요? 그럼 처음에는 그래요. 엄마,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니야. 엄마, 아빠는 누가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예. 너희들도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주셨고, 지혜는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 건강은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밥 많이 먹고 음식은 이것을 먹으니까 건강한 게 아니라 이 음식은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셔요. 우리 가정의 행복은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셔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물어보면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자기를 이쁘게 낳아주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분명하잖아요. 확실하잖아요. 확실한 걸 가르쳐줘야지 왜 여러분 페이크를 가르쳐줘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가르쳐줘요. 눈에 보이는 엄마 아빠 배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가르쳐줘야지요. 천군 천사가 계시다는 걸 가르쳐줘야지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다는 걸 가르쳐줘야지. 여기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기이한 일을 그들에게 보이신 이것들을 그들이 잊어버렸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13절에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 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셨으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범죄하였느냐? 떡을 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떡은 주실까? 떡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그것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나님이 하는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여러분 메추라기를 우리는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몰아주시잖아요. 만나를 우리는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요리해서 먹도록 하는 건 우리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진짜 주실까 하는, 여러분 이것처럼 악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지능, 또 우리의 마음, 뜨거움, 열정, 비전, 또 우리의 손과 발의 건강,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이 땅에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세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 제가 오늘 7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했는데 내용을 다 해석하기는 너무 어렵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이 내용이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다 함축해서 쓰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떼처럼 기르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방인 대적들로부터 막아주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시처럼 표현해서 아삽이 그래서 시인이에요. 네.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양떼같이 다윗을 세워서 양의 우리에서 우리를 취하시고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서 우리를 먹이시듯이 참된 목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을 이야기하지만, 솔로몬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실패하지 않으신 진정한 의미의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오신 그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직접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세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기이한 일들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짐승의 피로 씻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자기 몸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죽음의 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오늘도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의 나라들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구속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일꾼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나약할 때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약하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풀 수 없는 숙제들을 풀어주시는,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없는 난관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나 오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나 오늘 성령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한 구속을 구약에서도 이루어 주셨지만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지만 지금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순종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는 길로 가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의 멋진 모습을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한번 입증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로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